4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중심으로 또 믿음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주사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또 힘있게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4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앞에 문맥에서 베드로의 외식,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도 잘 식사를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그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그 더하기 율법 준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오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을 정죄할까봐 두려워서 그들과 같이 먹던 데서 물러선 베드로를 꾸짖은 바울에 대한 내용, 그 내용에 이어서 그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의 내용에 대해서,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5절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죄인들은 이제 부정하다. 이제 자신들과 유대인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러한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며 말씀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은 이제 원문의 시제로 보면 이제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이제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하지만 인류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살아간 또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 이제 사람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 택한 백성들이 율법을 범한 채로 바로 그 죄의 결과로 받아야 되는 죽음의 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살 일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 그리스도께 전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 중간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지적인 동의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제 우리들이 믿음으로 피난처를 위해 그리스도께 달려가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 전인격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요. 거기서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라는 다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롭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셔야지만 우리가 바로 이제 의롭게 되는 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즉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칭의는 법정의 용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제 유죄다, 당신은 무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선언되기 위해서는 나는 의로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모순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되는 그 율법의 그 형벌을 십자가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그 완벽하신 의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전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바라봐 주셔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나를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되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로서는 이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의롭다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한 반대를 예상하고 바울은 17절부터 이어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이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죄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방종을 하며 살아도 다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너희들이 마치 그런 특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범하는 것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죄를 짓는 것을 더 부추기는 그러한
너희들이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반대자들이 주장할 것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이 미리 그것을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죄를 만드시는 분, 죄의 조성자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반대파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부추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은 죄를 부추기는 것은 우리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반대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들이 뭔가를 보태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바로 그 주장이 죄를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아무리 지켜나가려고 아둥바둥해도 결국엔 자신이 죄인인 것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거짓된 교리,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의 주장을 바로 그것을 활용해서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바로 그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진리에서 돌아서서 바로 구약의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죄인인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므로 바로 바울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을 받는 그 방법으로는 바로 이제 무너진 채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데 실패한 자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율법을 범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바울을 처형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의 형벌이 이미 실행된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형벌이, 그 죽음이 충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바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한 죽음은 놀라운 결과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한편으로는 율법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삶을 의미합니다. 19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는 말씀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다라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 영적 생명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도 없고 반응하지도 않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칭의로 인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지성적인 작용과 감정의 표현과 바로 의지적인 노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칭의의 교리뿐만 아니라 19절에서 진술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 바로 우리들에게 그 주어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됨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리에 대해서 20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즉 바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완료형 수동태로, 그러니까 과거에 못 박혀서 지금까지 못 박힌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형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포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바울 안에 성령을 통하여 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생동감 있게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강력하게 주님께서 추진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면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사, 우리 새롭게 하사, 우리 거듭나게 하사,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태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새 본성이 우리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무척 대담하고도 개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바로 그 말씀은 육체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체를 입고,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지만 내가 이 사회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를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육체를, 우리 안에 있는 또 죄악된 소욕을 다스릴 수가 없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것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썩어질 이 땅을 것을 추구하는 그 본성에서 바로 우리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새 사람, 옛사람에서 새 사람의 본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육체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 개인적으로 또 대담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죄인 이 무가치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도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뜨거운 희생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11절에 베드로의 외식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에 대한 바로 그 논리를 21절에서 마무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로 기독교의 그 핵심, 바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그렇죠?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율법의 그 행함으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패해지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통 자신에게 몰두하는 바로 이 세상, 이 시대 정신, 나에게 집중하라, 내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바로 자아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선고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실제 본래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착각하며 살아갔던 거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하심을 누리면서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또 주님을 의지하여 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또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를, 무가치한 자를, 또 우리들을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감격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사랑, 우리들이 그 식어졌던 복음에 대한 그 감사,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의 마음,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바로 그 자리부터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서 그 자리부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떠한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가, 어떠한 그 사랑을 우리를 다시 우리를 살리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억지로 어떤 의무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들이 일생을 다해서 보답할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이 무엇을 다 더하여도 그 사랑에 우리들이 다 빗댈 것이 없지만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